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불어 본즉 한 사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지 나흘 만에 그 달이 첫 달 14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이나 음력이 아니라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그 달 14일이라는 것은 아비월 14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력의 첫째 달이 되는 거죠. 그 첫째 달 14일 날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유월절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곡식을 먹게 되었으니까요. 이전에 만나를 먹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뢰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매일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추수를 거두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에 신명기서를 읽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눈이 물에 보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이렇게 눈에 흐르고 있어서 물이 눈에 보여요. 그걸 이제 수차로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식이었어요, 애굽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고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매일매일 이슬을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한 방울, 씨알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의 만나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곡식을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해 농사에 열매를 주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으면, 태양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똑같아요.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많을 때나 하나도 없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고요, 내 눈에 풍성함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는 배부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배고프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한 거예요. 어제 할례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네 인생은 죽었다, 이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할례를 행함으로 말하면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넌 죽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선언을 네 몸에 새기는 것, 그걸 할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첫 유월절을 지내고. 그래서 이 의미가 똑같아요. 할례의 의미나 똑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농사지어서 소산물을 먹고 있지만 그 소산물을 지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소산물을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나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곡식을 먹는 거나 방법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례 사건, 두 번째 유월절 곡식, 만나가 끊기고 곡식 먹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발바닥 사건, 이 세 가지가 연속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이야기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조법인 거죠. 오늘은 13절만 읽었지만 13절에서 15절의 이 사건은 결론의 말씀인 거죠. 세 사건, 할례 사건, 유월절 사건, 그리고 발바닥 사건, 이 세 사건의 결론 말씀이에요.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어려서 만화 영화 보고 그러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묻죠. 저거 우리 편이 나쁜 편이야? 라고 묻잖아요. 애기들 하도 오래 키워 오래전에 키워서 잘 이해 안 가세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성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드러냈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의미 있게 잘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빼들고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생각 없이 돌발적으로 탁 이제 튀어나온 질문인 거예요. 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인간은 항상 내 위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인가 손해가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불필요한 사람인가, 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필요한 신이냐 아니면 필요 없는 신이냐, 항상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질문처럼 보여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그런 걸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절박할 때, 필요할 때, 자기들의 필요를 느낄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목이 마르면 물 달라. 애기처럼, 애기들이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업어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이 지니의 램프의 요정 수준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필요할 때 나타나서, 비비면 뿅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달라. 그러면 가서 그거 해주고 다시 램프로 들어가는 그런 요정 같은 존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분의 종된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우상에게 한눈을 팔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라치면 어떻게 돼요? 늘 우상에게 초점이 가잖아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 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수준과 얼추 비슷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 들고 서 있는 그 군대 장관의 한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너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여전히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해서 13장, 14장, 15절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종이야. 네가 지금 남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따질 군번이 아니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는 종이야. 넌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따라가는 종이야 라고, 그 종됨을 선언해라 라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삶, 나의 평안,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드릴 테니까 내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 안에는 어쩌면 중심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와서 나 좀 채워주시고 저기 하늘에 좀 가 계시고 라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가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내 삶에 필요를 채우는 일에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죠. 일평생 싸워가야 될 싸움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늘 막판에 기도할 때 보면 결국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초점이 다 결국은 맞춰지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점점 더 가까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